안녕 여러분. 이 대림절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전하는 날인데 여러분 그 대림절 잘 보내고 있죠? 어떤 분들이 이제 대림절 캘린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어딨어. 여기 써있는 말씀 보시고 저도 이제 말씀 묵상한 것들 나누잖아요. 여러분도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 하루에 시간 내서 꼭 읽으시고 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도 읽으시고 제가 나누는 말씀들 가지고 또 기준으로 해서 더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금식이나 뭐 이제 미션들 있잖아요. 그럼 그 미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뭐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예를 들어 금식하고 5,000원 적립인데 그 5,000원 어디다 내야 돼요? 여러분이 모아주세요. 저희가 일일이 어디다 걷고 막 계좌 열어드리고 그럴 수 없고 여러분 그거 일일이 잘 못 지키잖아요. 그 놓치는 것도 많을 거고 나중에 몰아서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막 너무 부담되게 너무 빡빡하게 막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자율에 맡기는 겁니다. 요즘 청년교회 그 모티브잖아요. 자율성.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년답게 자율적으로 하시되 꼭 해주세요. 이건 평화원 아이들과의 약속이고 그 주님과의 약속입니다. 아이들은 한소망 청년교회에서 이런 거 준다고 하니까 좀 뭐 달라고 할까 그런 기대하면서 이 리스트 작성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맞춰서 매칭해서 보내줄 거예요. 선물을 최종적으로 달력 2개당 한 사람에게 6만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줄 건데 아이들이 원하는 거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면 여러분에게 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을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숙제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큐티 하듯이 또 신앙생활 경건생활 하듯이 조그만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고 해가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제가 카톡으로도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말로도 설명했습니다. 여기저기 돌려서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네, 오늘은 이 대림절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대림절 기간의 말씀이고요. 세 번째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할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있을 때에도 거의 마지막 즈음에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있었던 일들인데 이쯤 되었을 때는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도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좀 사도 바울을 떠나기도 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 자체도 사실은 많이 좀 지쳐 있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온 거죠.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쓸 것과 약간의 돈들을 보내온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경쟁자들이 막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죠. 내가 진짜야. 사도 바울은 망했어. 끝났어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의 표현이 이래요. 어떻게 전해지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한다. 그게 진짜 내 기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어요. 그건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고통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불편함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파되지 못할까봐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지 못할까봐 그게 괴로웠고 그런데 놀랍게도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감옥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자신이 없어도 감옥 밖에서 이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기쁘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죠. 기쁘구나. 내가 생각했던 삶의 상황,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 아니어도
기쁘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대림절 기간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또 사역하셨던 방향과 방법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방향과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방법이 아닌데 예수님의 놀라운 일하심들이 결국 그들에게 참 기쁨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항상 일하시는데 저도 이번 주에도 많이 경험하게 되지만 생각지도 못한 방향과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내 계획이 맞으면 마음이야 편하겠지만 항상 이렇게 막 조바심 내고 안절부절하며 사는 게 그렇게 좋진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내 최고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했을 때 가장 크게 기뻐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일하세요. 그걸 발견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청년교회 청춘의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어드벤트 캘린더를 참여하며 매일을 주님과 대림절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다리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